오늘 말씀을 보면 한 그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계속 지적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처음에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는 자여서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계속 예수님한테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적당하시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누구나 그게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적당하면 정말 그걸 마음 넓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좀 기분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지적하신 대화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나이도 아마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로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지적만 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빈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까 싶은데,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거기에서 자기의 기분이 상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마음을 넓게 해서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좀 선의를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오늘 니고데모처럼 마음을 넓게 해서 그 이야기에 경청한다면 우리들 또한 폭이 넓은 사람으로,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와 그리고 성전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 대안으로 그 유대교와 성전의 제사를 완성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방편이 아닌, 다른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한 인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사건을 일으켰을 때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니고데모는 양심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또한 어떤 기본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서 그도 아마 이 유대교와 성전 제사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 탓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젊은 사람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저런 일들과 또 가르침을 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기를 요한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간 그 시각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에 찾아간 것과 낮에 찾아가거나 밤에 찾아간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굳이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밤은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빛과 어둠을 서로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둠 가운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니고데모 또한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에도 그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왔다,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은 어두움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추구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빛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자는 진리를 구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적 배경인 밤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니라, 직접적으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어두움을 버리고 빛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읽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 신학적인 용어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를 쓰고 읽었던 그 사람들, 그 상황을 대변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분명하지 않은 그 신앙의 문제, 그리고 혼란한 그들의 신앙관, 이것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대변해 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외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에 대해서 매우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고,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욱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고 쓰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신앙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한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처럼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둠에 속한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들 중에서 혹시 누군가 예수님을 등지거나 떠나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빛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 조각을 나눠주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 조각을 받았던 유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유다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나아갔을 때는 어둠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등지거나 떠나는 사람들은 어둠에 처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던 사람, 가룟 유다는 빛에서 어둠으로 나갔던 사람으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니고데모가 될 것이냐 혹은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혹은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니고데모로 돌아가 보면 정말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위치도 사회적으로 매우 높고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그 마음 속에서는 사실은 혼란스럽고 또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장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그 진리를 추구하고 확고한 믿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러한 지위와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약 30세 초반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최대한 겸손하게 예수님을 예우하면서 인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하고 가려고 찾아왔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사를 받고 당연히 예수님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인사말을 해야 되겠죠. 아,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든지 혹은 무슨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다든지 묻는 그러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예수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의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밑도 끝도 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교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거듭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직책도 있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신앙의 불확실한 면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거듭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노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헬라어는 우리가 뭐 헬라어를 접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헬라어는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노텐이라는 말에는 다시 어게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혹은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라는 말도 뜻도 되고,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듣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에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용어 중에서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아노텐의 뜻은 그 다시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라는 의미였는데, 니고데모는 완전히 다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노텐이라는 말 중에 위로부터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가 대답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라고 우리는 궁금한데, 그 단어의 뜻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는 말을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 뭘까요? 물과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세례 받는다는 의미이고, 이 세례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갖추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거나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다시 하늘로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평생 그가 율법학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인격을 닦고 그렇게 수신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땅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또 물어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늘로부터 다시 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으면 자존심 상한 사람이에요. 뭐 누구 앞에서 주름 타고,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런 자에게 지금 30대 초반의 예수님이 계속 뭔가 가르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기분이 나빠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자기가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진리에 대한 추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구박을 더 주시죠.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것도 모르냐? 성경을 읽어봤을 텐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그 노력을 가지고 뭐 탑을 쌓고 뭘 해봐야 결코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나라에서 내려온 자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높나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리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제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구리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뭘 믿냐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즉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구리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분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너희를 문 그 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서로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쳐다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편들을 많이 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모든 논의와 방법이 소용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고지곳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구리뱀이 장대에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된다. 그 말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평생을 걸쳐서 해왔던 모든 어떤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장대에 들린 그 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구원의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순히 처형당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이며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쉽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이루고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많이 이루어 놓아야 그래도 그 구원이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은 로마 제국의 핍박,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의 차별과 적대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동원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곤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시되는 주님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두움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습니까? 은 30냥에 탐나서 예수님을 배반한 걸까요?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멍하게 그냥 구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쉽고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곧 어둠을 등지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곧 어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자라면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어둠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곧 진리를 따르기 위해 빛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듣고 깨닫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그저 슬픔과 절망과 종말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요셉과 더불어 나서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과감하게 나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고 따르는 자만이 주님과 더불어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편과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에 유혹당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룟 유다처럼 어둠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